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밤은 본문은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가요, 또 극상품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소설 이야기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일본의 소설가 오에 겐자부로라는 사람이 쓴 사육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한 흑인 병사가요, 짐승처럼 사육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맡았던 소년의 체험기를 소재로 한 비극의 이야기입니다. 배경은 2차 대전 당시인데요, 어느 도시에서 떨어진 산골 마을에 이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쟁 중에 비행기 한 대가 추락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수색을 나섰는데요, 저녁 무렵 이제 비행복을 입은 흑인 병사 한 명을 끌고 옵니다. 적군이었으니 당연히 이제 멧돼지, 마을 사람들은 멧돼지 덫에 쓰는 쇠사슬로요, 그의 양쪽 발목을 묶고, 그리고 위험하니까 지하 창고에 가두고 짐승처럼 사육을 했습니다. 그 일을 맡은 이가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에게 그래도 인간의 도리상 매 끼마다 먹을 것을 갖다 주고요, 또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나 해서 감시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소년이 이 흑인 병사를 보니까요, 그 멧돼지 덫에 발목을 묶고 나다 보니 발목에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이제 흐릅니다. 염증이 생긴 걸 보고요, 소년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그 덫을 풀어줍니다. 자유를 주면 혹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들을 했는데, 다행히도 흑인 병사는 도망가지도 않고요, 고분고분하게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자유롭게 된 흑인 병사가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으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지하 창고에 가두지 않고 마을에서 산책하기도 하고, 또 냇가에 가서 이제 목욕도 하고 물놀이도 하게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이런 평화는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시청에서 이 사실을 알고 흑인 병사를 끌고 오라는 지시가 내려졌고요, 이것을 낌새를 알아차린 이 흑인 병사는 자기의 신분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요, 이제 자유에게 자유를 줬던 이 소년을 인질로 삼고 난동을 부리게 되집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당연히 소년을 인질로 잡았으니 가만히 둘 수 없으니까 창고로 들어가서요, 이제 제압을 하는데요, 결국 이 흑인 병사는 그 소년의 아버지의 낫에 두개골이 파괴돼서 죽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음미해 보면요, 소설이라는 것은 중의적 방법들을 쓰게 되죠. 우리의 신앙의,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류가요, 죄의 족쇄에 채워져서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을 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지 않거나요, 환경이 나빠지면요, 지레 겁을 먹고 당황하여서요,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요, 또 조금만 자신감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요, 교만하여서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역사를 계속 되풀이해 오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서의 본문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 생각을 해봅니다. 원하는 바가 있는 농부가요, 포도원에서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고 탄식하는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에 대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한 포도원의 농부가요, 땅을 팝니다. 그것도 깊게 갈았습니다. 돌을 치우고 거기다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가꾸었습니다. 거둘 때가 되어서 좋은 포도를 기대했는데요, 심지도 않은 들포도가 맺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포도밭에다가 정성을 다했는데 전혀 엉뚱한 열매가 맺혔으니 이게 보면은 농부로서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최선의 은혜를 주었는데요, 최하의 열매가 맺혔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요 불만도 있고 불평을 늘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불평할 일은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요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아니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실하게 살도록 그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요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 겸손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수고에 비해서요 그 결과는요 항상 큰 것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생각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을 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진실은 부족한데 또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주십니다. 우리의 의는 형편이 없는데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도요 좋은 열매 맺기에 필요한 최상의 것을 항상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정작 들포도를 맺혀놓고는요 이런저런 변명을 한 것이 우리들이 아니냐는 것이죠. 농부가 잘못했더니 환경이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어서 또 태풍이 불어서 환경 탓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에 앞서서요 우리가 먼저 진리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처럼 간단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당연한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심었고 그 심은 대로 내가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인정하고 사느냐 하는 질문 앞에 서봅니다. 근데 막상 자기는 다른 거 심어놓고 더 좋은 것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인생은 추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고 생각된다면요 내가 남을 존경하며 살았다고 자부해도 될 것입니다. 왜냐? 내가 심었으니 그대로 거두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서요 내가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처럼 맹랑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심는 것을 거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대로가요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내가 어떤 인정을 받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거둘 만한 씨앗을 뿌리지 않았나를 생각해 보면요 틀림없이 그것은 내가 심은 것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접을 받았다면 그만큼 내가 대접을 했던 인생일 것이고요 내가 무시를 당한다면 남에게 무시를 하면서 살아왔던 내 인생의 결과들이 그렇게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항상 문제 앞에 섰을 때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뿌렸고 내가 심고 내가 거두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는 것이죠. 내가 지금 있는 나에서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것을 심었고 내가 이것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것을 거두고 있구나로 나를 반성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주어진 형편대로 수고하고 수고한 대로만 기대하면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는 통하게 되어져 있고요 이것이 내 인생의 철학이 되고 나면요 내 이 세상에서의 어떤 경우도요 아무런 변명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그냥 그 문제 앞에 하고 이거 어찌할고 아둥바둥 할 때면 이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요 보다 멀리 보다 깊이 보게 되면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에는 예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 진리를 거스르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에서는요 분명히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혔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극상품 포도를 심었건만요 어째서 이런 들포도가 맺혔느냐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비가 적었던 것도 아니고 거름이 적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성이 부족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상품의 포도가 아니라요 들포도가 맺혔다는 것 이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든 과학적으로든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에 따라 심는 대로 나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주인의 관심은요 포도 열매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물량적인 차원이 아니라요 질적인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극상품의 포도를 원하시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 탓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포도원의 농부에게 왜 이런 씨를 심었느냐, 왜 이런 비료를 썼느냐가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 없는 얘기인데요, 인생과 신앙의 열매는요 자신의 문제이고요 깊이 감춰진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고요 오랫동안 해묵은 죄가 오늘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마지막 절에 비유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요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비유적인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그런 이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또 같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은 공평과 의로움과 사랑을 바라셨다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심으면서 사랑을 원했고 공의를 심으면서 공의의 열매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요 미움의 열매를 맺고요 공의 안에 사는 사람들이 불의의 열매를 맺고 진리를 바랐는데 거짓 열매를 맺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는 이야기죠. 이스라엘만을 향한 말씀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요 우리의 마음도 옥토 같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음의 씨가 뿌려졌을 때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줄로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요 우리의 신앙도 좋은 열매를 맺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알아보기도 전에 가시덤불이 들어와서 이 포도나무를 엉겅퀴로 잡아서 자라지 못하게 하고요 잡초가 무성하게 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느 것이 원종자인지 알아보기가 힘들게 되어졌습니다. 어쩌다가 보이는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닌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졌는데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할 겁니까? 열매는 내가 맺어놓고 이제 와서 심은 농부를 향해 원망을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열매 맺을 만한 환경이 좋았느니 나빴느니 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보이기 전에 내 습관은 어떠했는지, 내 인격은 어떠했는지, 내 성품은 어떠한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내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분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잘못 씨앗을 뿌리신 분은 아닙니다. 계획대로 씨를 뿌리시고요 마지막에는 그 심으신 대로 열매를 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모든 땅에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밭에 옥토밭이었느냐 다시 되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했는가, 아니 길가나 도적밭이나 가시덤불 밭이 아니었는가. 분명한 계획대로 씨를 뿌리시고 마지막에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렇게 되어졌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는요 큰가 작은가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많은가 적은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질적으로 온당 하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대로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그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거진 잡초를 다 제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포도나무가 되어졌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주인의 소원대로 극상품의 포도를 맺는 포도나무처럼요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열매로 맺어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면서요 우리 제2 여신대 헌신 예배로 이기 드리면서요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좋은 씨앗을 뿌려놓고요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질적으로 많아졌느냐 어떠한 성과를 이루느냐가 아니라 온당 하나로 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상품의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신앙의 농사를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있게 북돋아 주시면서요 그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일꾼 삼아 주셔서 몸된 재단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좋은 극상품의 포도 나무에 열매를 심었는데 저희들의 옥토밭은 어떠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거두냐가 아니라 정말 온당하냐고 묻는 질문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